천년시대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종말의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읽고 난 뒤에 천년시대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구체적으로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우주객 열쇠와 큰 쇠사슬을 두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의 임범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나여 목배인 자들이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래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의 묘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못에 던지오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신으로 그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선지서의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등장하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와 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목전에 둔 저희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 찾아오시고 예수를 우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 재림 심판을 통하여 회복하실 세된 동산 천년 안식 시대를 바라봅니다. 종말 끝부분에 사는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종말의 진리, 선지서와 계시록의 진리, 곧 계시록의 10장 7절의 말씀이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과 같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6천년간 이어진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20장에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잘 깨우치고 정립을 해서 환란 시대에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죽음 없는 새 시대인 세된 동산인 천주왕국으로 인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며칠 전에 제가 계시록 10장 7절과 계시록 11장 15절
본문 중심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천사 나팔 중에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 다른 말로 셋째와 전쟁으로는 성과 악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다니엘서 12장 6절로 12절 말씀같이 심판은 다니엘서 6장 12절 같이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하는 기간과 에덴 동산 회복하는 기간이 다니엘서 12장 6절 4절 같이 75일 동안 심판과 회복을 하고 난 뒤에 건설되는 계시록 입장에서 건설되는 천정왕국에 대해서 오늘 제가 깨달은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천정왕국은 다른 말로 천정왕국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어는 에덴 그래요. 에덴은 즐거운 기쁨, 행복한 이런 뜻이고요. 또 동산을 저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지키도록 명령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 법을 선악과이고 조건 있는 선악과의 법을 어기므로 인류에게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슬픔, 만물이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이 역사가 6천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 인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이 지구상에 왔다 갔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서 천년 안식 시대. 그리고 예수님 선지서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어요. 그 선지서는 예수님 초림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이분이 이제 이방의 빛이 되어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내용이 아주 일부분. 그게 2000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선지서를 인용하더라도 동정찬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요것만 인용해서 전가한 거예요. 나머지 선지서의 97, 8%는 심판과 에덴 축복이에요. 심판과. 그 선지서의 목적은 남은 백성의 에덴 축복인데, 그럼 선지서의 목적이 7년 환란 끝에 7째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에 천년 동안 선지서의 예언대로 심판 후에 회복할 것인데, 선지서에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심판, 바벨론 심판, 세상 나라 심판하는 게 계시로 가서 전수 7째 나팔에 다시 이 세상 나라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 시대를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으로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고, 계시로 가서는 이제 일곱 천사 나팔은 종말이 올 때 예수님 재림 당시가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순서 중에 우리가 첫째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나팔은 두 나팔인데 3차 대전은 신령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나는 시점에 기독교 전도 역사가 끝나고 휴거와 동시에 여섯째 나팔 3차 대전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에 3차 대전 후에 대환란 기간, 창세로운 대환란 기간이 있다는 거죠. 진로 환란인 게 후 3년 반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진로 환란 중에 1의 절반이 대환란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대환란.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로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계시록 11장 2절에 42개월 후 3년 반이에요. 대환란 기간.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동안 계시록 7장 9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대환란 때 피난처로 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계시록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니까 합하면 3년 반이죠. 아멘.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42개월. 이래서 7년인데 유대인들은 1년을 30일로 계산해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 1년은 12달 계산 360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날짜 계산해요. 그러니까 선지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보면 1년을 360일 계산해서 전 3년 만에 해당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3절 1260일 나오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후 3년 만에 해서 7년 환란 시대. 7년 환란 시대 바로 전에 사는 게 우리 현재 사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것 같이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 나팔을 불면 7째 천사 나팔을 불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로 나오죠.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몇십 년간 배운 것은 천국의 비밀 배웠어요. 선지서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죠. 2000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해서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천국 복음의 역사. 그리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위주로 오신 예수님.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래요. 영원 구원을 초점했죠. 제 가운데서 회개하여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 이 복음을 알고 있다가 우리 그런 정도.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기독교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및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사명자들, 요엘서 2장 29절에 남종들과 여종이고 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말세종들 14만 4천의 말세종들을 다시 뽑아낸다는 거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 세계 성령의 심령의 임받은 자 중에 남종들과 여종을 다시 뽑는데 14만 4천의 종들, 특별한 종들을 뽑는데 그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나와요. 계시록 10장 2절로 4절.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은 자들은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영원한 복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다른 말로 독수리 복음, 완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육 구원을 초점만 잡죠. 아멘. 비밀도 천국의 비밀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으로 있고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나오죠. 아멘. 영원 구원이고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아멘. 심판과 에덴 축복, 심판과 천정왕국, 심판과 지상왕국, 심판과 그리스도의 나라. 이거를 전하는 종들이 마지막에 실현 가운데 뽑혀서 그들이 실현기가 끝나면 7년 평화조약을 다니엘서 9장 2절까지 맺으면 전 3년, 계시록 11장 4,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합니다. 다시 예언.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족속에게 전 세계에 다시 선지서를 다시 예언합니다. 천국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천국 복음은 2000년간 예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언이라 말 쓸 필요 없고요. 구약의 선지서 중에 심판과 세시대 있죠. 심판과 에덴 축복, 심판과 천정왕국. 이거를 전 3년 7년 환란중에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계시록 10장 7절 전 세계 한 번 더 예언한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이때 아멘. 수많은 종과 성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새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 3년 반 끝에 계시록 11장 12절에 휴거해서 들어가서 올라가서 지상 가운데 내려와서 천정왕국에 들어가는 변화 성도도 있고 부활 성도도 있고요. 왕권이 있고. 그러고 1213년 반 끝에 계시록 7장 9절 같이 전 세계 셀수 없는 무리들이 피난처 노아 방주처럼 피난처 가서 원죄와 자원죄 없이 천정왕국으로 회복되는 에덴 동산에 가서 선지서의 목적이 남은 백성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 셀수 없는 무리가 계시록 7장 9절에 그들이 이제 백성으로 천정왕국에 들어간 무리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천년 안식 시대는 백성들이 누릴 복이에요. 아멘. 그죠? 선지서의 목적이 남은 백성의 에덴 축복이니까 대환란 때 앞으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라서 3차 대전 터지고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전 세계 어느 시대 교회는 예배 못 드리고 다 적그리스도에 잡혔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든지 그럼 그 우상 경배하든지 안 그러면 오른손에 이마에 666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갖가지 고문을 당해요. 예배도 없고 성령 역사 안 해요. 왜? 기독교 그거는 대화란이기 때문에. 하늘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이면 하늘 전쟁에서 용과 미갈 전쟁에서 마귀 때가 땅으로 쫓겨내려기 때문에 이 세상은 화라요, 화. 엄청난 화입니다. 3차 대전 후에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666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해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은 666인데 666하고 연관되는 게 현재 도론명 주사 있죠. 도론명 주사하고 연관이 됩니다. 도론명 주사하고 수패가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그죠? 가상. 예, 가상화폐하고 연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안의 기능이 20몇 가지 있는데 3차 대전을 통하여 위치 추적 기능도 들어가고요. 화폐 기능도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구의 인공위성이 15,000개 달해 이거하고 연관이 돼요. 위치 추적을 한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시스템 되어 있죠. 그죠? 그러고 현재 도로명 주사하고 연관이 돼서 이게 이제 통제 시스템이 가동이 돼요. 그러면 컴퓨터로 슈퍼컴퓨터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이렇게 유전자 조작도 가능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통치가 가능해요. 베리칩을 나중에 동영상에 나오면 통제가 가능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면 전 세계 인류가 이제 시간 맞춰서 경배를 하도록 이게 맞춘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 계시록 선지서 때를 따라 종말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이거를 안 전하고 계속 죽어서 천당만 전하는 것은 저시기 때문에 젖먹인 종들에게 종과 성도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는 대화란의 화. 주여.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안 타면 살 길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 노아 때와 똑같다고 해놨으니까 이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만난 성도 아무리 5만 명, 10만 명 성도가 많더라도 대환란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사명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옛날 노아 때는 노아를 만나게 되고 그죠? 아멘. 2000년에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와 그 성도들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는 누굴 만나야 되냐면 14만 4천의 종을 만나요. 왜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은 선지서가 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죠. 그죠? 아멘. 이걸 전문적으로 통일해서 전하는 종들이 입맞은 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계속 그러기 때문에 제가 10몇 년 전부터 계시록 복음을 목숨 걸고 했는데 그러면 대환란 때 피난처, 예비처 들어간 사람들이 대환란 때 대환란을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 천년왕국이 된 백성이죠. 아멘. 이 백성들이 천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따라. 아멘. 이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몇 가지만 할게요.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고요. 천년 안식 시대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인데 제가 이거 책자가 너무 좋아서 이거 읽으면 은혜가 될 겁니다. 이 천년 시대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놓는 시대이다. 천년 시대.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두 번째 아담이 선지서에 예언대로 7째 나팔을 불면 7년 환란 끝에 7째 나팔을 불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계시록 16장부터 계시록 2장 3절까지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 천년 안식 시대를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멘. 열심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의 노아도 불렀고요. 아브라함도 불렀고 또 모세, 율법시대 모세도 불렀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12제자를 불렀고요. 사도 바울도 불렀고 사도 요한도 불렀고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중세시대 역사적 종 칼빈 이런 사람도 있고요. 웨슬레도 있고요. 그리고 무디 있잖아요. 미국의 무디도 크게 역사했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이제 14만 4천의 종들이 마지막에 이들은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는 시점은 대환란에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지나기. 그러니까 1260일 지나면 휴거가 있는데 휴거 3차 대전이 있는데
휴거 3차 전 3년반 끝나기 전에 5개월 혼란 첫째화 끝에 그러니까 공중계리 휴거 끝에 전 3년반 끝에 그 휴거하는 걸로 나와. 왜 그러냐면 계시록 9장 4절에 14만 선에 입맞은 자들은 황충이들이 건드리지 말라 했거든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만 4천은 숭교하는 시점이 제가 보니까 전 3년 반 끝나고 난 뒤에 휴거와 3차 대전인데 휴거 3차 대전 전에 5개월 환란 황충이 환란이 있어요. 계시록 9장 3절로 12절 그 끝부분에 황충이 환란 끝부분에 숭교를 다 하겠나 제가 보니까 성경이 나오니까 아멘. 그들은 이제 예수님 공중제일 때 부활해서 들림 받았다가 천국에 가서 이제 조직을 했다가 예수님 신령환란 끝에 지상강림 때 예수님과 함께 백마들을 타고 아마겟돈 전쟁에 이렇게 적들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에 오면 아까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천년왕국에 수도가 있어요. 수도는 다른 말로 살아가시는 성이라 나오죠.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요. 나오죠. 천년왕국의 수도는 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계시록 20장 9절이에요. 9절. 자, 천년왕국도 수도가 있죠. 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년왕국의 수도 다른 말로 예루살렘인데 계시록 20장 9절은 사랑하시는 성 나와요. 그 주변에 성도들 지나는데 그리고 왕금 받은 자도 있고 신부도 있는데 천년왕국의 대환란 때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서 아담의 실패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하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때 피난처 예비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우리들은 뭐 하냐면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데 7년 평화조약을 맺는 7년 환란 시작되고 전 3년 반 지나면 휴거 3차 대전인데 3차 대전 때 5개월 환란 때 그때 우리 어떻게든지 사모니가 많은 종과 성도를 깨워서 예비처 지금 준비하는 종을 제가 준비한 30명 알아요. 그걸로 인도하면 돼요. 창녕에 김동성 목사님 예비처 준비합니다. 그 말씀은 약하더라고요. 예비처 창녕에 준비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김천의 용모산 기도원도 맞답니다. 용모산 기도원 예비처. 옛날에 천년왕국을 지냈어요. 나오모 목사님. 그럼 상주의 열방센터도 맞고요. 전국에 제가 아는 사람 20 내지 30명이 현재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저하고 계획을 앞으로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설 좋은데 그냥 인수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도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오늘은 천년 안식 시대가 오면 백성들이 누리를 보게 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천년 시대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기, 지상 에덴 동산, 지상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룹니다. 아담은 천지 만물 창조의 목적을 실패했잖아요. 선악을 다 먹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령하나 그때 7째 납할 때 이 세상 나라에 그리도 우리 주가 그리도의 나라 세우면 이 나라가 올 때 천지 만물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다. 죽음 없이. 그게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인데 실패했기 때문에 6천년 동안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천년 안식 시대를 반드시 거쳐서 살아서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날까지의 역사는 간주의 뱀을 내어서 사람을 깨어보게 하여 뱀의 무욕을 말씀으로 이긴 자가 왕권을 주어서 왕국 조직을 이루게 한 목적이다. 그러나 성리의 수가 잘 때에 예수께서 공중에 이제 나타나서 휴거를 시키고 왕국 조직을 이룬 동안에 성리 용사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피난처 예비처 있죠. 대환란 때 예비처 따라오던 무리들은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요. 예비처 밖에는 7년 환란 시대에 후 3년 반 동안 마귀의 세력이 전 세계를 완전히 주름 잡아서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위하여 성도가 만왕의 왕을 모시고 7년 환란 끝에 7째 나팔 지상 강림할 때
예비체에서 양육을 받던 무리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 천년왕국의 백성. 이 백성의 이제 백성의 기준은 뭐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못 믿죠. 죄가 도덕이 뭐 그때 생류 죽음 없이 생류가 번성하라. 정부가 다스리라. 그때 사실은 이루어야 돼요.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비체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 몸이 이사야 4장 2절로 6절에 보면 피를 맑게 해요. 원죄와 자범죄를 피에 죄가 흐르거든요. 원죄 자범죄를 없애버림으로 죽음 없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몸으로 이 백성들이 천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비체에서 양육을 받던 무리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를 따르던 세상은 짐승에게 불사름을 당하고요. 계시록 17장 16절에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은요, 7년 환란 끝에 일곱째 납할 때 계시록 16장에 12절로 13절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시 세계를 불러 태웁니다. 계시록 18장에. 계시록 17장 16절에 불러 태우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녀 있죠, 음녀.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는 음녀 있죠. WCC들하고 가톨릭. 북미에서 이런 단체가 그 3년 반 동안 열풍과 함께 적그리스도 이용을 당하다가 나중에 배신을 당해요. 실력 환란 그때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계시록 17장 6절 보세요. 16절 앞 보십니다. 자, 계시록 17장 16절 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이, 열불은 열나라입니다. 열불과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입니다. 음녀. 음녀는 WCC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가톨릭. 그리고 프리메이슨. 전체를 음녀라 그래요. 음녀. 적그리스도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3차 대전 후에. 이용을 당하다가 계시록 16장 12절로 17절 천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전쟁을 합니다. 천년 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음녀는 음녀 세상도 포함돼요. 음녀를 위하여 불로 다시 태울 때 그때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전 세계 핵무기뿐만 아니라 무기를 다시 태운다고 해요. 지구는. 그게 계시록 18장 내용이에요.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아주 사른다는 내용 계시록 18장 전체가 포함돼요. 그죠? 바벨론을 심판하고 불로 태우고 간다는 거. 적그리스도 남은 세력. 그 남은 군대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군대들만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11절로 24절 3절에. 적그리스도의 무리 이것만 이제 인류 속에 남은 거예요. 인류가 점멸되고 나중에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8장은 전 세계가 불이 타면 다시 그러니까 전삼년 7년 하나님 전삼년간 끝에 3차 대전을 통하여 핵전쟁을 통하여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요. 남은 무리들은 적그리스도 집에 와서 적그리스도 그 이상 경배하고 표 안 받은 자는 순교할 거고 일부분 그죠? 나머지 이제 666을 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다가 적그리스도가 거의 군대만 남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 7년 환란 끝에 일곱째 납할 때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나머지 음녀의 세력이죠. 음녀의 세력. 전 세계 인류를 다시 멸하고 적그리스도가 거의 군대만 남아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귀신의 영이 임해서 아마겟돈 한 장소에 모아서 인류를 전멸시켜요. 그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남은 인구가 누가 남냐면요. 적그리스도가 거의 군대밖에 안 남아요. 왜? 자기를 돕던 음녀 세상이죠. 음녀. 전 세계 인류 음녀 세상. 666을 받고 적그리스도 경배하던 세력을 없애버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17장 16절에 없애버리고 계시록 이거 보고 오늘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잠깐만요. 자 계시록 19장에 봅니다. 19장에 자 19장 11절로 20장 3절은 아마겟돈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령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때
진노 일곱 대접 중에 여섯째 대접,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여섯째 저 아메게돈 전쟁인데, 아마게돈 전쟁 때 계시록 16장을 봅니다. 16장 12절로 16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전체는 진노 일곱 대접 셋째 화인데,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 동안 셋째 화를 때리는 내용인데,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넷째, 다섯째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여섯째 대접,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은 큰강 유브라데의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왔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정을 해가여 온천한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장소죠. 왕들을 모으더라. 이때 이제 가기 전에 계시록 17장 16절처럼 적그리도 거의 군대만 남고 나머지는 음녀 세상이죠. 그죠? 음녀는 다시 불러 태울 때 지구에 있는 모기를 다 터뜨린다는 거예요. 3차 대전 때 안 터뜨리고 칠적 환란 3차 대전은 칠적 환란 끝에 일곱째 나팔은 칠적 환란 끝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보다 3년 반 전에 있을 그 여섯째 나팔이죠. 전 3년 반 끝에 휴거 후에 3차 대전 여섯째 나팔 3차 대전은 여섯째 나팔이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아마겟돈 전쟁 사이는 3년 반이 차이 나요. 그럼 3차 대전하고 아마겟돈하고 기간이 다르죠. 아멘. 근데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계시로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3차 대전 후에 남은 인구는 지구인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고 예비처 있는 자들은 미갈 천사가 보호하겠죠. 그죠? 아멘. 나머지 인류는 적그리스도의 밥이 3년 반 동안 대륙영역 통해 지배를 받다가 칠적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강림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가 남의 군대만 남고 나머지 인류는 전멸시키고 간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게 이제 오늘 읽은 계시록 17장 16절. 그러면 전 세계를 바벨론을 세상 바벨론을 불태우는 게 계시록 18장 전체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그런 내용이 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19장이 11절로 봅니다. 19절로 20장 3절 보갑니다. 오늘 본문하고 요 본문은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꾸 방향이 다르니까. 자, 아마겟돈 전쟁하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3절입니다. 읽고 난 뒤에 할게요. 같이 봅니다. 자, 교독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몇째 대접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장 3절은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이에요. 자,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보면 돼요. 아멘. 여기에 이루어지는 성경 내용 계시록 19장 11절로 20장 3절 보면 돼요. 아멘. 이제 남은 군대만, 적그리스도와 거의 군대만 남고 예비처 있는 주의 백성들 빼고는 전 세계를 전멸당합니다. 아멘. 전멸 다 적그리스도가 다 세상을 불러 현재 무기를 다 태운다는 거죠. 여기 핵을 또 한 번 더 터뜨렸다. 제가 있는 무기 전 세계 불타는 군다는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메겟돈 전쟁함으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6절은 아메겟돈 전쟁하는 기간은 진노 일급 대적되는 기간 30일로 보면 돼요. 그럼 지구 저주받은 지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야 됐죠, 그죠? 메시아 왕국. 그게 이제 45일 제가 책에 이렇게 계시록 15장에 회복됨으로 거기에 회복돼서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겠죠, 백성들. 이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1절로 10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먼저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아멘. 하고 그거는 오늘 조금하고 나중에 되니까.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20장 3절 교독을 합니다. 제가 11절 읽고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적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니라.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는 전 3년 반 동안 말세복음을 전하다가 송계에서 공경될 때 부활돼서 올라간 14만 4천은 하늘 군대입니다. 그들은 백마들을 타는데 예수님은 단수니까 백마 타고 같이 내려온 장면이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4만 4천이죠. 이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들, 이거 복수입니다. 원어의 복수예요. 백마들 타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영체로. 아무개돈 전쟁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면 15절 읽으세요. 15절. 그의 입에서는 이러한 점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녀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적글들이 보기라. 왕들의 보기와 장군들의 보기와 장사들의 보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보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19절 중요합니다. 짐승이 적글들이 보기가 나와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3차 대전 아닙니다. 아멘. 예, 아마겟돈 전쟁은 신정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명 때 있는 7째 나팔, 천사 나팔입니다. 7째 천사 나팔 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 인류 정멸돼요. 전 세계 인류 정멸되니까 남은 우리는 누굽니까? 예배처 안에 있는 자들. 예배처 안에 있고 예수님 지상한테 보쳐 있는 자들이 천정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멘. 완전 이긴 자죠. 나머지 전 세계는 전부 다 그냥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남죠. 아까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계시록 17장 7절에 다시 음녀 세상 불태운다는 거죠. 불. 그죠? 아멘. 그러니까 전 3년간 끝나고 6.5의 3차 대전을 통하여 적그리스도가 열나라, 전 세계 열나라 있잖아요. 열나라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네 무리가 이렇게 같이 야합을 해서 전 세계를 6년을 통해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WCC 가톨릭 심각합니다. 현재 예수 믿는 자 중에 휴거는 극소수입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이 복음 거의 몰라요. 새 복음이니까. 새 언약이 아니고 새 일이니까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군대를 없애면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들만 남겠죠. 그죠? 올라간 자들도 내려오면서 이제 천정왕국의 수도에 들어가죠. 사람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비처, 보초, 보호해놓고 예수님 심판해도 그죠? 심판해놓고 나머지 군대 인류를 전멸한다면 그래 복음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휴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식구들만큼은 예비처 가자는 거죠. 3차 대전 전에. 20절 봅니다. 제가 19장 20절 보면 19장 20 짐승이 잡혔다. 짐승.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용의 권세를 받은 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현재는 러시아의 푸틴 거죠. 3차 대전을 이긴 나라의 왕이 푸틴이니까 그죠? 짐승이 잡히고 그 입에서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의 11절로 18절.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도록 하고 용융을 받도록 전 세계 인류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로마 교황도 될 수 있겠죠. 오마바도 될 수 있겠고요. 예수 믿는 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잡혀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도 거짓 선지자 함께 잡혀. 요걸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두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계시록 13장 11절은 거짓 선지자. 요 두 무리는 요 산채로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죠. 그죠? 이 둘이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물로 못에 인류 최초로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어디 가요? 지금 둘째 사람의 지옥에 직행합니다. 이거 직행. 이해가 되시죠? 아멘. 현재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혼만 음부에 가요. 음부. 엄밀히 말하면 음부하고 지옥하고 나눠야 되는데 음부는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연결해보니까 현재 지구 밑에 불덩어리 있잖아요. 여기 들어간다 그래요. 여기. 지구 밑에 불덩어리 5천조, 3천도 돌아가요. 지구가 이 불덩어리 아닙니까? 지구 속에, 그죠? 내외, 외기. 불덩어리 이 속에, 이 음부에, 유황불 타는 곳에서 갔다가, 계시록 2장 보면 이제 음부도 지옥 둘째 사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옥, 엄밀히 말하면 유황불 타는 불못을 지옥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음부 말고 지옥을 했는데, 산채로 가장 먼저 가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이는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뱀 사단 마귀보다 먼저 도착해요. 순서가 빠르다는 거죠. 그죠? 왜?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 같아.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들을 한 번 더 미혹할 인무 남기 때문에 종착역에 먼저 가는 대상이 적그리스도가 거의 우상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거의 군대 그리고 거의 거짓 선지자 빼고 나머지 군대만 남았죠. 인류에 예비처 보호처 있는 백성들 빼고 하나님 보호처 예비처 보호처가 앉아 빼고 나머지 인류가 앉아 적그리스도의 군대만 남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 예수님이죠. 말탄자 입으로서 나오는 금에 죽으면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독수리가 이제 전 세계 등장이 돼요. 에스겔서 39장 17절 20절 그 새가 이제 전 세계 등장. 독수리는 시체를 먹어요. 전 세계 새를 불러 모읍니다. 왜? 여기 나오거든요.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죠. 사람 고기를 먹으러 전 세계 새를 부른다는 거죠. 천사. 독수리들이 온다고 보면 돼요. 독수리. 그리고 왕들이 거기 장군들이 거기와 장사들이 거기와 말들과 그 타제 거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들이나 부른 데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먹으러 등장한다는 거예요. 시체 먹으러. 청소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죠. 마지막 원수. 그죠? 예뱀 사단 마귀 영을 종착역인 둘째 사망 지역 불못에 가기 전에 어디였습니까? 무저갱이에 문제였습니다. 무저갱이. 왜? 한 번 더 할 일이 있거든요. 그 할 일이 있는 게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천년 동안 마귀 없이 천년간 태어난 인류 있죠. 예비처 간자들이 인류를 거쳐가죠. 그죠? 예비처 간자들이 계시록 10장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가 예비처. 예비처의 진료관란 중에 3년반 보호를 받다가 예수님 지상강림 할 때 있죠. 지상강림 7째 나팔을 보면 지상강림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 16장의 뒷노 1급 대접인데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때는 다니엘서 12장 6절로 12절 보면 75일 동안 보호처로 옮겨요. 인간이 밟은 제약체도 심판하기 때문에 바닷가 해변에 보호처로 옮긴 내용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로 합니다. 거기에 보호를 해놓고 심판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중에 신려환란전 전 3년 방편전전 휴거 3차 대전 전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비처 있죠. 노아 왕류 같은 피난처에 간 무리들은 하나님이 천사가 철저히 보호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 마지막 종들이 하는 일이 그게요. 아멘. 예, 마저 깨워서. 그러니까 아까 이 목사님 오다가 말씀 나눈 게 이해가 저는 되는데 목사님 나중에 우리 준비하면 일로 모으면 되겠죠? 영으로. 그러면 목사님 열매가 지금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목회한 보다 훨씬 가치가 있게 한다는 거죠. 왜 그 열매가 목사님 열매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깊이 몰라도 한 100명만 나중에 예비처 인도할 수 있잖아요. 관계된 분들, 그죠?
그들이 예비체 가서 천정왕후 되어서 결혼해서 인류를 거쳐가면 100명이 10억 넘습니다. 목사님 10억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련이 이래 많은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로 3절은 아마겟돈 전쟁 끝에 사람들은 육이기 때문에 영체를 입은 예수님 가기 몸이 예수님 몸이 있잖아요. 영체 그죠 부활체 아닙니까? 그리고 14만 4천도 영체죠 그죠 내려올 때 육체 입은 자들을 매라고요. 천사는 영이니까 영인 천사를 통해서 예배 마귀 용을 잡는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 2장 1절로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소리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예배미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같이 있습니다. 무적에게 던져 장거리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찾으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기 못하게 하였다가 그 외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 마귀 용이 사탄이 가장 무서운데 무적행이에요. 그 마가복음만 보면 2,000마리 군대 귀신들은 자가 가장 무서운 것에 자기가 때가 안 됐으니 무서운 무적행에 죽이게 여친말로 광고했잖아요. 광고하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2,000마리 이게 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다로 가서 몰사했죠. 그러니까 때가 안 되니까 무적행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탄 마귀 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7째 나팔을 불면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예편 마귀 사단 용은 강도 마음으로 이 지구는 이제 만국을 미혹하는 세력이 없으니까